우리는 주님과 동행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동행이란 말은 같이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와 동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누군가가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제2의 인물이 그 길을 따라간다는 말을 하는 것인데, 결국 같은 길을 가는 것이라면 애초에 누가 누구와 합류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애초에 누가 누구와 합류를 했든 결국은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가 당신과 동행할 것을 필요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당신 혼자서라도 당신의 길을 가실 수 있습니다. 동행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과 주님을 도와드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의 섬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구하는 일이든 세상을 인도하는 일이든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단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마치 주님이 힘이 부족해서, 사람이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면 얼마나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섬길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중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신 것입니다. 갈 길을 이들이 먼저 정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사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갔더라도 예수님이 동행하셨을 것입니다. 전혀 다른 길을 갔더라도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어디론가 가는 중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중에 주님이 그 길에 동행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석을 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주님이 동석하신다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주님이 동행하실 것이 아닌가, 주님의 뜻을 쫓아가야 주님이 동행하실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주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의외로 많은 성도들에게 무력함을 낳고 아무것도 자신 있게 하지 못하고 늘 주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라고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주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든 꿈을 보여주시든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것을 구하였는데, 그러나 그런 인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저는 제가 원래 계획한 대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런 식의 주저함은 전혀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만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틀린 길을 가더라도 주님이 동행을 하셔서 이 길은 그릇된 길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 말라고 하셨죠. 경고하셨는데 발람이 불순종하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심으로 그를 중단시켰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설사 사람이 그릇된 길을 가더라도 주님이 동행을 하셔서 그 길은 틀린 길이니 이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울 왕이 마음을 강팍하게 여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시도했죠. 그릇된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2번 다 자기가 틀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실수를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수를 두려워하면 안 돼. 믿음은 실수가 반드시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때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순종, 담대함이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 있다면 도중에 주님이 알려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중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야곱이 하란을 향해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장차 이루실 일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집에 있을 때는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길을 가는 도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대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모든 상황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다. 주님의 어떤 위로 선하심을 강조하기 위해 어디로 가든지라는 말을 인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 내가 엉뚱한 길로 가면 주님이 동행하지 않지 않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 엄청난 재량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어디로 가든지 동이든 서든 남쪽이든 북이든 야곱이 판단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간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건 야곱에게나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니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엄청난 재량권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자신이 없고 아무것도 담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면 그때야 움직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우두커니 서 있을 때보다는 무언가를 할 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동행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우두커니 서 있을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행하기 시작했더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움직여야 돼. 하나님이 야곱과 여호수아에게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윗,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여 이렇게 말하는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사람을 제한하고 움직임을 제한하고 선택권을 제한하고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오히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약속하신 것은 사람에게 엄청난 재량권을 늘려준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폭을 줄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당신의 백성들의 선택권을 줄여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든 위대함을 보여주려고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담대함을 가능하게 하고 엄청난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전에는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을 이제는 이 일을 내가 할 때, 이 길을 내가 갈 때 거기에 함께 하시겠구나. 이 믿음이 우리의 가능성의 폭을 광대하게 넓혀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사람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을 하면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인생의 선택의 폭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든 무슨 그 이외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선택권이 줄어든다.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실천하는 영역을 교회와 집으로만 제한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와 집 이외에는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당연히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집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이외의 영역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영역은 세상, 그 이외의 영역은 바깥, 마치 노아의 방주의 바깥처럼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고 거기는 우리가 접근 불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진취적으로 산다든가, 이전에 남들이 가보지 못한 것을 간다든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한다든가, 새로운 길을 발견한다든가, 새로운 길을 추구한다든가, 이런 믿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열심히 믿으려다가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자신의 믿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만일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이 길은 잘못됐다라고 가르치신다면 배울 게 아닙니까? 적어도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그런데 실수가 두려워서, 신앙적인 실수가 두려워서 아예 엄두를 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시도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든 자신의 성공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범사에 옳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범사에 옳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범사에 오를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오르신 분은 하나님,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범사에 어떻게 오를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실수하지 않고 옳은 결정, 옳은 선택, 그건 옳다는 명목으로 실수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범사에 오르세요? 옳은 줄로 알았던 일이 해봤더니 옳아요? 의인은 옳은 선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때로는 믿음으로 무엇을 할 때 그 기준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 만약에 애초부터 옳아 보인다면 믿음이 필요 없지요. 애초부터 내 눈에 옳아 보인다면 믿음이 없어도 됩니다. 애초부터 내 눈에 안전해 보인다면 믿음 필요 없어요. 현대인들, 지성인들의 특징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모든 게 예측 가능하고 모든 게 리스크가 없는 안전한, 그게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목을 죄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필요 없지요. 사람이 자신의 생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길만을 가려고 한다.
사역도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 많아요. 예측 가능한 예배, 예측 가능한 설교, 예측 가능한 프로젝트. 그래서 미리 모든 걸 준비, 기도문도 미리 다 써놓고, 예배를 어떻게 끝낼지도 다 정해놓고, 그대로만 하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것은 성령의 능력이 빠지고 성령의 역사가 빠져. 그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무엇을 만들어 놓더라도 거기에 성령이 빠져버리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더라도, 또 어떻게 될지 미리 내다볼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맡긴다 하는 말은 얌전한 표현이고, 실제는 던져버리는 것 같아요. 주님의 손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던져버리는, 받으실 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네. 만일 내가 실수를 했다면, 실수를 했더라도 주님이 동행하셔서 이 길이 아니니 다른 길을 가거라.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을 했고, 그것을 통해 분별력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배울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지 않을 것입니까? 믿음의 연조가 쌓아지지 않겠습니까? 실수가 두려워서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서성거리기만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시속 4km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걷는 속도가 시속 4km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시속 4km로 걸으신다는 얘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뜻이죠. 우리 보고 달리라고 한 건 아니에요. 걷는 것.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걷는 도중에 주님이 도중에 나타나서 동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